하나님께서는 안식일 이 계명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왜냐하면 이 구약율법의 613가지의 명령이 거의 다 안식일 계명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레위기서를 보면은 안식일의 제사법 5개를 설명하는데 안식일을 깨잖아요. 그러면 레위기서 전체가 깨집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 계명은 십계명의 제4계명이에요. 중심에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계명과 인간에 대한 계명을 연결하는 불이적괄의 중심 계명이에요. 이게 깨지면 전부 다 무너진다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안식일 계명이 중요합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안식년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를 포기하지 않는데 1년을 포기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땅을 놀리지 않고 계속 종을 부리고 짐승을 부려서 이익을 챙기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더 큰 믿음을 요구하는 희년에 종들을 자유케 해주고 땅들을 돌려주는 이 계명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안식일 하나에 대한 욕심이 안식년과 희년을 깨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을 다 포로로 바벨론에 70년 동안 잡히게 하신 다음에 이스라엘 땅에 안식년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종과 짐승들, 땅이 안식년을 가져요. 70년 동안에. 결국 안식일을 안 지키면 멸망한다 이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이 계명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죠. 지키지 않는 자는 돌로 반드시 죽일지라, 반드시라는 단어를 넣을 만큼 하나님께 굉장히 소중한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기본이고 근본이고 기초인데 이게 무너지면 다 무너지기 때문에 소망이 없다라는 뜻이죠. 근본도 안 된 성도로 취급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의 계명을 가지고 영원한 언약의 표징을 삼으셨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이 안식일 예배로 나오는 이것을 너는 내 백성이다라는 증거물로 삼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예배가 없잖아요.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만큼 이 안식일에 대한 예배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언약을 체결하는 굉장히 중요한 표징이고 사인이고 증거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 이것이죠.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시면서 항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 하면 내가 이 천지를 창조했기 때문에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또 하나 따라 나오는 계명이 뭐냐 하면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안식일의 계명이 창조와 구속이라는 이 두 주제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창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셨다라는 것은요, 우리들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기 위한 것이라는데 그게 창조에 관련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제일 첫 번째 안식일이 창세기 2장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금요일날 맨 마지막에 창조한 것이 뭘까요? 아담과 하와를 맨 마지막에 창조했습니다. 금요일날 모든 거 다 끝마치고 마지막 시간에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럼 몇 시에 창조하셨을까요? 예? 그거 알면 이단입니다. 아무도 모르죠. 안 나왔으니까 성경에. 근데 제 생각에는 모든 걸 다 끝마치고 마지막에 창조하셨기 때문에 오후 5시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스라엘은 성경적인 시간을 따릅니다. 그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저녁 6시가 그날 첫 시간이에요. 그 다음에 아침이 되니 아침 해 뜨는 6시가 마지막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금요일날 예를 들어서 5시에 인간을 만드셨다면 이제 토요일날로 넘어가는데 그 토요일날은 하나님의 안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만드셨어요. 창세기 2장에.
제7일에 하나님이 그날을 복되게 하여 거룩하게 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더라 이렇게 나오죠. 창세기 2장 3절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식과 인간의 첫 시간이 오버래핑, 맞물려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첫 시간은 하나님의 안식일이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만드시고 인간이 제일 먼저 노동을 하는 게 아니라,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안식 속에 들어오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스페셜한 선물을 인간들에게 먼저 주시고 그 다음에 6일간의 삶을 시작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 속에 들어오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은 뭘 주셨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세계를 아담과 하와에게 보여주셨겠죠.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우심을 보여줬을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존귀함 마음껏 체험시켜 주셨을 거예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 은사, 지혜도 주셨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복을 충분히 주신 다음에, 은혜를 충분히 주신 다음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동과 감격을 넘치게 받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일주일의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하나님을 위한 시간이 아닙니다. 인간을 위한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어요. 공간의 에덴입니다. 근데 시간의 에덴도 만드셔서 특별한 선물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게 안식일이에요. 시간의 에덴. 하나님의 안식 속으로 초대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을 주시고 복을 주셔서 넘치는 기쁨과 은혜를 가지고 일주일의 삶을 시작하게 하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는 특별한 선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창세기 1장과 2장을 이렇게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6일 맨 마지막 끝에 인간을 만드셨어요. 인간을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근데 흙으로 만든 다음에 1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흙으로 만드신 다음에 안식으로 그냥 들어가게 하셨어요. 근데 2장을 봐보시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드신 다음에 생기를 불어넣는 장면이 나옵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셨느냐? 안식일이에요. 그게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셨더라 이렇게 나와요. 흙에.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영적인 사람이 되어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을 만드시고 인간을 안식에 초대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호흡을 풍성히 불어넣어 주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 영적인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제가 히브리어 원어로 불어넣으셨다라는 단어를 찾아봤어요. 근데 이게 놀랍게도 와우 동사입니다. 이 와우 동사는 뭐냐 하면 계속 진행되는 동사예요. 끝없이. 현재 진행형이에요. 무슨 말씀입니까? 한 번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안식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시는 그 생기와 능력과 힘과 생명을 풍성히 공급받아서 일주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창조를 설계하신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안식 속으로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설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창조한 하나님이야. 그래서 너희는 안식일을 지켜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왜요? 그 안식일은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복을 주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오라는 거예요. 그런 안식일을 제쳐놓고 돈 벌러 다니고 장사하고 내 스스로 안식을 만들려고 하는 거 그게 망하는 길이다 이것이죠. 하나님의 복이 없는데 어떻게 복된 인생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창조와 안식일이 연결되어 나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이유와 목적이 두 번째로 나오는 게 뭐냐면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야. 그래서 너희들 안식일을 지켜 이렇게 나옵니다. 신명기 5장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첫 번째는 창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시고요. 두 번째는 구속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아담과 하와의 안식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선악과 땅 먹고 범죄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안식이 깨집니다. 얼마 동안 안식이 지속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래가지 못했다라는 게 중요하죠. 왜 그렇습니까? 아니, 인간이 하나님이 되려고 해요. 와, 욕심도 많아. 하나님이 되어서 아담과 하와가 뭐 하려고 하는지. 하나님은 분명히 에덴 동산을 지키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을 주셨고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이 세 가지 명령이 에덴 동산에 나오는 명령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도 지키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되려고 욕심을 가집니다. 뱀을 끌어들여요. 생육하고 번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후손만 많이 낳은 거예요. 제자를 양육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영적인 자녀들을 양육하지 못했습니다. 가인과 같은 자식이 나오잖아요.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같이 되려는 그런 욕망 때문에 하나님의 안식도 깨어지고 아담과 하와의 안식도 깨어집니다. 그리고 모든 자연의 안식도 깨어집니다. 자연이 신음한다라는 말씀이 로마서에 나와요. 모든 안식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 때문에 다 깨어져요. 범죄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이마에 땀이 흘러야 밭갈아서 소산을 겨우 먹습니다. 땅이 소산을 내어주지 않아요.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냅니다. 안식이 다 깨어져 버려요. 하나님의 안식도 깨어져 버립니다. 어떻게? 이제는 인간의 죄와 사망을 처리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 뛰고 열심히 일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보내는 작업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인간들이 가져오는 피해 제사를 받고 죄를 용서해 주시는, 날마다 용서를 해 주시는, 시시때때로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힘을 가질 수 없는 그런 바쁘시게 일하셔야 되는 하나님으로 바뀌어요. 아담과 하와는 죄와 사망이 따라붙습니다. 마귀가 그들의 삶에 계속적으로 역사해요. 창세기 6장까지 나오는 아담의 후손들의 이야기를 보면 살인, 폭력, 간음, 전쟁 이런 것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 심판으로 다 죽여버려야 될 정도로 악했습니다. 모든 안식이 다 깨어져 버려요. 안식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안식 없이 살아가는 인간들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이제 일을 시작하셨는데 그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범죄해서 안식이 깨어져 버린 인간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안식 속으로 들어오는 그 방법을 알려주세요. 아담과 하와에게서부터 알려주시죠. 너희들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는지 잘 봐.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찾아가셨어요. 그들이 숨죠. 근데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린 다음에 가죽을 뜯어냅니다. 피 묻은 가죽 옷을 그들에게 입히면서 너희들 죄인들이 하나님께 나올 때, 다시 하나님의 안식 속으로 들어올 때 피의 제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 복음을 알려주세요. 여자의 후손이 몇천 년 후에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서 죽고 피를 흘릴 텐데 그때 마귀의 머리를 짓눌러 버리고 승리해서 인간의 죄와 사망을 처리해 줄 것이고 인간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안식 속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줄 것이다. 이 원시복음을 가르쳐 줍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안식 속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게 피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대속의 죽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이때부터 이제 피의 제사가 시작이 됩니다. 레위기서 제사법을 보면 전부 다 짐승의 죽음과 피가 나와요. 그래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거든요. 이게 어디까지 나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까지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피 없이는, 대속의 죽음 없이는 하나님의 안식 속으로 들어올 수 없어요. 그 좋은 예화가 뭡니까?
바로 출애굽기의 유월절이죠.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 없이 종노릇하면서 고통스럽게 살아갑니다. 그들을 구원해서 안식을 주시는 그 방법이 뭐냐면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문 밖에 뿌리는 거예요. 이 어린 양의 죽음과 피, 이것이 안식을 얻는 비결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보혈의 피로 인한 인간의 구속,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안식 속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 길을 알려주신 거죠. 그래서 신명기 5장부터는요, 창조의 안식일이 이제 구속의 안식일로 바뀌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범죄한 죄인들이 하나님께 나올 때 하나님의 안식 속으로 들어오는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와 죽음을 믿는 이 믿음의 제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안식일의 주인공이 바로 나다. 너희들이 안식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죽음과 피를, 그 대속의 은혜를, 그 공로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영접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너희들이 안식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주인이 안식을 줄 때만 종들은 안식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와 사망을 처리하지 않는 한 안식 없습니다. 죄와 사망을 처리하는 유일한 비결은 예수님의 죽음과 보혈의 피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보혈의 피를 믿고 그 공로를 통하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의 예배가 있을 때 하나님으로 다시 돌아가는 안식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게 안식일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주일날 주일 예배를 지킵니다. 그래서 안식 교인들은 우리를 보고 이단이라고 부르고 잘못된 예배를 드린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보혈의 피를 흘림으로 구속이 완성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 속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어디가 완성입니까? 십자가 죽음과 보혈의 피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부활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완성이죠. 구속이 완성이에요. 예수님이 죽고 피를 흘려서 무덤 속에 그냥 누워있고 일어나지 않으셨다면 구속은 없는 겁니다.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해서 죽으신 것이고 그 피로 우리를 죄를 사하신 것이고 우리를 그 피값으로 사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라는 그 증거가 바로 부활입니다. 구속의 완성이에요. 내가 너희들의 모든 죄를 다 처리했다, 사망을 처리했다, 그 증거가 부활이에요. 이 부활이 바로 주일날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일에 예배로 나와서 구속을 완성하신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축하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을 보면요, 안식일에 예배 드리지 않습니다. 주일에 교회들이 다 예배를 드려요. 예수님의 부활, 구속의 완성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죠. 이것을 믿고 우리가 나올 때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안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 뭡니까? 오늘 본문 15절부터 보면요, 안식일에 술을 만들어서 파는 매매 상인들이 나옵니다. 나귀에 매매할 물건을 신어서 운반하는 사람도 나오고요, 포도주, 포도, 무화과나무 여러 가지 짐을 싣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매매하는 상인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물고기와 여러 물품들도 판매합니다. 뭐 가지가지 물건들이 나와요. 안식일에 장사하고 노동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뭘 했느냐? 성문을 닫고 장사를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입니까? 성경을 보면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이 전부 다 하지 말라라는 금지 내용이에요. 불 피우지 마라, 집 밖에 나오지 마라, 노동하지 말고 밥 갈지 말고
종들 부리지 마라. 여행도 하지 말고 오락도 하지 마라. 사사로운 말도 하지 마라. 전부 다 두낫으로 나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이 명령이 추상적이기 때문에 거기에 세부 조항을 100개 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려면요, 이거 불가능해요. 다 알아야 되는데 이 100개 이상 어떻게 다 기억합니까? 한 가지라도 범할 수 있죠. 5kg를 넘게 들면 안 되는데 6kg를 들었어. 그러면 죄인이 되는 거예요. 1kg로만 여행을 해야 되는데 2kg를 여행했어. 그러면 안식일을 범한 거예요. 죄인이 되는 겁니다. 너무너무 힘든 삶을 살아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얽매어서 완전히 종로로 시키는 것이죠. 오늘날 주일날은요, 아이스크림 사 먹으면 안 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그래요. 제가 좋아하는 스타벅스 커피숍 가면 안 돼요. 그거는 죄인이 되는 길이에요. 농구도 못하고 골프, 무슨 배드민턴 못 쳐요. 기름도 못 넣고 외식 이런 건 상상도 못하는 일입니다.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 이런 거는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걸 다 금지하고 집 안에 앉아있고 주일날 나와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이게 예배를 잘 드린 겁니까? 안식일을 거룩히 잘 지킨 것일까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과정이에요. 목표와 목적이 있는데 거기까지 가는 과정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목표가 뭐예요? 이걸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 안식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만나고 그분의 영광을 보고 그분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안 한다라는 것으로 안식일을 잘 지키고 계명에 순종했습니다. 이거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몸은 나와 있지만 마음은 나와 있지 않을 수 있어요.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안식일을 잘못 지키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금요일 날 맨 마지막 시간에 창조가 된 다음에 하나님의 안식 속으로 토요일 안식일 속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뭐 해요? 하나님을 인조이한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하나님의 능력과 존귀하심을 맛보고 기쁨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더욱더 집중하고 하나님 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제사함을 받고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능력과 치유와 회복과 생기를 풍성히 공급받는 시간이 바로 안식일인데 이게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근데 몸은 나와 있는데요. 마음은 없어. 나왔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 없어. 그냥 몸만 나와서 앉아있고 1시간 그냥 시간만 때우고 돌아가는 거예요. 안식일 잘 지킨 거 아닙니다. 안식일을 어떻게 잘 지키냐면요. 마가복음 5장을 봐보시면 12년 혈루병 여인이 나와요. 이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습니다. 가까이 왔다라는 소문. 근데 혈루병 여인이 나오면 돌맞아 죽거든요. 그 죽음을 무릅쓰고 예수님을 찾아 나와서 예수님의 뒤에 가서 옷자락을 살며시 만집니다. 근데 옷자락을 만졌을 때 예수님의 능력이 흘러나와서 그 혈루병 여인이 치유를 받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내 능력이 흘러간 것을 내가 느꼈다. 이 정도 돼야 된다는 거죠. 깊숙이 하나님 안으로 들어와서 그분의 옷자락, 그분의 마음을 터치하고 만지고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 경험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완전히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어서 다시 한번 일상의 삶 속으로 돌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고요. 이게 안식일을 잘 지킨 것입니다. 또 하나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게 어떤 거냐 하면요. 마태복음 12장에 이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싸우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배가 고파서 막 밀밭에 가가지고 밀을 뽑아 먹었어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쫓아와서 왜 당신의 제자들은 안식일을 안 지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을
책망하고 예수님과 말로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게 무엇인가를 4가지를 예화를 사용해서 바리새인들에게 설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안식일을 어떻게 잘 지키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예화를 사용하셨냐면 첫 번째는 다윗의 예화를 사용하셨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의 미움을 받아서 도망자의 삶을 살았어요. 배가 고프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그 떡을 다윗이 먹었습니다.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도록 레위기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윗을 죄인이라고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을 만드신 목적이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적을 잘 이룬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거 잘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요, 안식일에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을 예화로 두셨습니다. 제사장들 안식일에 노동을 합니다. 쉬지 못해요. 저도 안식일에 주일 예배면 쉬지 못해요. 말씀 준비해야 되죠. 여러분들 앉아서 말씀 듣지만 1시간 서가지고 말씀을 전해요. 이거 노동이에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셨대요. 왜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사람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로 섬기는 거 아니냐. 안식일의 목적이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풍성케 하는 목적을 이룬 것이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안식일날 일하는 거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이 뭐예요? 안식일의 목적이 뭐예요? 지친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생명을 풍성케 하시고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회복시켜서 내보내는 게 하나님의 안식일 제정의 목적이거든요. 이 목적을 잘 이루면 안식일을 잘 지킨 겁니다. 뭘 안 해가지고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속으로 깊이 들어가야 안식일을 잘 지킨 거고요. 하나님을 풍성히 경험하는 그 시간이 있어야 안식일을 잘 예배한 것입니다. 그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고 풍성케 해주잖아요. 그 안식일을 정말로 잘 지킨 것입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예화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손 마른 자의 손을 치유해 주셨어요. 특별히 그것도 안식일 날. 손 마른 거 몇십 년 동안 그냥 그렇게 살아갔어요. 다음 날, 안식일 다음 날 치료해 줬어도 괜찮은데 굳이 안식일 날 병자 치유하시고 귀신들 내쫓고 전부 다 기적을 안식일 날 다 일으키십니다. 왜요? 안식일은 이렇게 지키는 것이다라는 것을 샘플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예화를 하나 더 드셨습니다. 만약에 너희들의 짐승이 안식일 날 구덩이에 빠지면 너희들 그 짐승을 꺼내주지 않느냐? 바리새인들이 yes, 그렇습니다. 바로 이렇게 생명을 살리는 게 안식일의 목적이고 안식일에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2장 12절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선을 행하는 거 안식일에 사람들을 살리고 생명을 풍성케 해주는 것 이것이 안식일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베데스다 연못을 찾아가서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시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것도 안식일날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사람을 살리고 치유하고 생명을 풍성케 하는 것 이게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겁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배 드린 다음에 나가가지고 손잡고 데이트하고 부인을 위해서 스테이크를 구워드려. 그거 안식일을 잘 지킨 거예요. 누군가를 상한 마음을 치유하고 누군가 살려준 거잖아요. 그 안식일의 목적을 잘 이룬 것입니다. 저희가 예배 끝난 다음에 친교를 준비해서 같이 먹어요. 제가 그것 때문에 교회 나오는 거 여러분 아시죠? 먹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너무 맛있어 교회 밥이. 교회 밥을 먹으면 치유가 돼. 너무 행복해. 일주일에 살아갈 힘을 얻어. 여러분들이 그렇게 음식을 잘 준비해서 누군가의 마음을 치유하고 기쁘게 했잖아요. 그거 안식일 예배 정말로 잘 드린 거예요. 저희 집에서 매번 커피를 가져와요. 지난주에 커피 맛있다고 엄청나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여러분, 제 커피로 여러분들 치유한 거예요. 제가 안식일 정말 잘 지킨 것입니다, 그거. 그리고 지난주에는 황 집사님께서 땅콩을 삶아가지고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밥 반찬으로 계속 먹고 있어요. 너무 맛있어. 치유와 회복을 주는 거예요. 그거 안식일 예배를 너무너무 잘 드린 겁니다. 어떤 분들은 차가 없는 분들을 예배에 모셔오기 위해서 라이드를 드려요. 이런 선행이 바로 안식일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에요.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구제헌금을 해요, 주일날. 그게 예배를 잘 드리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치유하고 기쁨을 주고 살려내, 이것이 안식일의 목적이거든요. 그 목적을 잘 이루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안식일에 가장 예배를 잘 드리는 게 어떤 것일까요? 최고로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전도해서 그 사람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 영혼 구원, 이 전도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선행에 대한 성경 구절은 히브리서 13장 16절이에요. 오직 선을 행함과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전도에 대한 성경 구절 로마서 15장 16절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들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하십니다. 받으심직,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뭡니까? 영혼들을 살리는 거죠, 복음으로. 전도하는 것이죠.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고 경험하는 것, 예배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 이것이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